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하고 듣고 공부하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훈련인지 나는 자석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I am a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비 피해는 없었죠? 혹시 뭐 비 피해 입으신 분들 계시면 셀장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청년들 파견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온양 감리제 교회에서 이렇게 수해 복구를 하러 막 다 나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다 나가서 하는데 우리도 한번 기회 되면 또 나가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벌써 길고 긴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기대되신가요? 네, 기대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으로라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래요. 이것을. 뭘 생각하라는 말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들은 이거 하나는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 받고 본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자, 여기에서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행하라. 행하라죠. 너희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배우고 듣고 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음주운전 사고 많이 나는 거 봤죠? 그죠? 그들이 맨날 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뭐 사과합니다. 뭐 알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았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면 이건 살인 행위랑 똑같다라는 걸 알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했어요. 그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무단횡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면 우리 창윤이가 와서 잡아갈 수도 있어. 경찰관 아저씨가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뭘 해요? 무단횡단을 해요. 밤에 늦게 빨간불 있으면 운전하면 차 지나갈 차 없으면 빨간불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차량들이 꼭 있어. 불법 유턴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돌지 이렇게 유턴하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건 나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일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상호야 엄마한테 막 말대꾸하고 막 하면 돼, 안 돼? 넌 안 할 거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못하는 거는 십계명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자,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아는 척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안 믿었으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내 삶의 행동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안다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고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 핍박받고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하라고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안다,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남이니. 싹이 다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가 있었다 없었다? 어게인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냐라는 게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고 마음도 있었지만 마땅한 그들이 그렇게 행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 힘들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자기는 뭘 배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나에게 재산이 1,000억이 있어. 1조? 10조? 1,000조? 그래. 1조가 있다고 쳐요. 내가 1조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부족하게 느껴. 그러면 나는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나에게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 만족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부한 사람이야? 부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1조가 넘게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하지만 진짜 길거리에서 붕어빵 판매하고 폐지 주워서 1,000원, 2,000원 모아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더 훨씬 더 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에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거 알맞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진짜 좀 여유 있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주면 정말 그거 가지고 좀 더 막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더 막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더 좋게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딱 그 정도 차고 넘치지 않게끔 채워주시더라 이 얘기예요.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제주도 신수양한영에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서 실제로 계획했던 예산은 한 700에서 1,000만 원인데 나간 거는 한 1,500이 나갔어.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수입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와요? 1,51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는 MZ다 수련했잖아요. 그죠? 우리 수련회 때 수련회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표 금액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십시일반 우리가 다 넣고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때도 부족하지 않게 딱 한 10 얼마 남을 정도로 딱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 얘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가시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의 대명사 조지 뮬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날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일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똥똥똥 두드리면서 빵을 가져다 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는 따라해봐도 돼요. 하나님 진짜 근데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를 따라해보기 바래요.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원의 기도. 기도원이 했던 그 기도들도 따라해보는 거고 하나님한테도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도 기도해보는 거죠. 간구하는 기도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에 가난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한 사람도 목사님 기억해놨어. 다 봤어. 자,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너무나 많이 알죠? 여기 신년 말씀 손꼽 뽑을 때도 막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섬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말에 되면 이야기하죠. 너 어디 부서 봉사 좀 해볼래? 너라면 찬양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 함께 붓셀장 해보지 않을래? 야, 너 같이 우리 이번에 수련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너 우리 같이 봉사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는 좀 바빠서 저는 좀 능력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좀 할 줄 잘 몰라요. 시간이 좀 안 돼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락 없어. 안 받아 전화를. 쌩까 차단이야. 전화 한번 울리고만 끊어져. 뜨르르 고객이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뭐 이러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무엇이 내 눈에 보여요. 불편한 게 보여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주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궁핍해도 나는 거기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든 상황이에요? 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죠. 로마에 갇혀서 지금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너희들을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얘네들이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사역을 할 때 뭘 보내요? 이들이 뭘 보내냐면 헌금을 보내. 헌금을.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힘내라고. 언제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돈이 많이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많이 필요했겠죠.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다 또 거기서 사역한다니까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한 번 보냈어요? 두 번 보냈어요? 두 번이나 보냈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을 더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힘든 괴로움에 함께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뭐 하고자 한 거예요?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보고 듣고 알게 된 그 바를 행하기 위해서 참여한 거다라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참여하지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로마에서 갇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고맙다고 가고 힘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뭘 구하냐면 자신의 어떤 그들에게 나 돈 더 필요하니까 더 주라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어떠한 선물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성함, 빌립보 교회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한 체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체험들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비전 캠프 알죠, 여러분들? 비전 캠프 대표가 김요한 목사님이에요. 김요한 목사님이 30살쯤에 목사님이 이제 청년이어가지고 캠프를 갔어요. 그분이 40살 때 내가 30살 캠프를 갔던 것 같아요. 40살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의 30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 30대를 바칠 테니 저를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살에 누구를 만났어요? 어린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어떤 어린 신부를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그때 캠프에서 일었어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제 20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20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30대를 책임지시더라고. 목사님이 아주 방황하고 쌩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너 이 자식 이리 와 하고 목사님 뒷더미를 잡고 다시 앉혀놓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부모님, 우리 장로님, 또 기타 등등 우리 셀장들과 여러 함께 옆에서 중보하는 기도 중보자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함께 그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동참을 해야 되는 거냐? 자, 보세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대요. 왜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뭘 안 하겠다, 내가 뭘 피하겠다, 목사님 저 다음에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그거 할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내가 먼저 앞잘라서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먼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17절 보면, 아니 18절 보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모든 게 있고 모든 게 풍부한데 에바브로디도를 편을 통해 가지고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누구에게 보냈어요?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헌금하는 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요? 목사님한테 돈 안 들어와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하나님한테. 목사님이 좀 이따 헌금하면 듣고 뒤에 가는데 그거 목사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목사님이 11조 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10분의 9를 하나님이 다시 주시네. 여러분들 이거 11조의 개념을 꼭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11조는 10분의 10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10분의 1만 가져갈게, 나머지는 너 다 써, 필요한 거 있잖아 하고 주시는 거예요. 10분의 9를.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내면 10분의 9는 누구 거야? 내 거.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아까워지는 겁니다. 10분의 10을 하나님 거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에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것이지만 이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사나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서의 희생, 섬김을 하는 거는 목사님이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 받고 나가세요. 무턱대고 나가지 마요. 막 나가서 지쳐 쓰러져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하고 그렇게 떠나지 말란 이야기예요. 와서 내가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신입생들 제발 좀 바로 가서 봉사하지 마세요. 와서 배우고 성경도 듣고 성경 말씀 알아야지. 제자훈련도 받아서 신앙생활도 해야지. 교사는 뭐예요? 본이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워요? 선생님을 보고 배우잖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떠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떠들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애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 거죠. 내 안에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추상적으로 항상 가상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는, 목사님 천국 안 가봐서 그래.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아? 거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지만 감히 추측한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가면 거기가 천국일까 지옥일까? 24시간 거기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할랄레 할랄랄랄라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 여기 앉아 있는 1시간이 힘든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가 교사로서, 내가 희생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성장이 필요해요. 배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받고 배우고 본 바가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내가 본 게 뭐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본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걸 갖고 와? 세상에서 본 거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여기 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사 섬기는 분 중에 대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영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교사로 섬겨요? 그게. 목사님, 봉사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봉사의 개념이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기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돼.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막 좋아, 막 미칠 것 같아. 야, 나연아,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건우야, 나랑 예배 드리러 갈래? 야, 혜인아,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소영아,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한 기쁨이 막 있어야 돼. 기쁨이 넘쳐. 막 차고는 주체할 수가 없어. 막 에너지 풀 파워야. 막 궁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막 그때 뭐 하는 거야? 봉사하러 가는 거야. 궁 쓰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지? 그래서 내가 잠깐 예배의 자리를 한 발 비껴 서는 거야, 뒤로. 딱 의자에 다른 사람 앉혀놓고 너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려. 내가 시원하게 부채질도 해주고 목마르니까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옆에서 섬겨주는 거. 그게 헌신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기쁨이 없는데,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부서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오늘 예배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인천공항 버스 타 안 타? 타잖아요. 근데 왜 6시도 아니잖아. 목사님 6시에 일어나 준비하니까 8시 반 8시 반 예배 와서 7시 반 예배 와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고등부 예배 가, 병아야.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섬겨야죠. 봉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번에 드림 캠프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텝으로 제발 좀 가라고. 가서 섬기면 내가 거기서 받아오는 은혜가 더 커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죠. 이 뒤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인사 하는 거라서 목사님 마무리 지으려고 같이 말씀 구절에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I am a Christian.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목에 갖다 썼습니다. 인사 이렇게 하더라고. I am a Christian 이렇게 하더라고.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들. I am a Christian. 씨 해봐요. 얼른 얘가 웃지 말고 비웃냐 지금. 빵 터져가지고 목사님도 힘들어. 다 같이 옆 사람들과 인사해봅시다. I am a Christian. 야 시연이 얼굴 썩어간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내 삶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행동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뭘로 나타내?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한 것들로 내 삶에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혼자 앉은 사람 옆에 있게 해라 말라 그랬어요. 혼자 앉아있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빨리 뒤로 가. 꼭 옆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 없도록 주변에서 찾아보고 리더들 찾아가서 앉아주고, 그 사람 혼자 앉은 게 눈에 보여. 저 기광이가 혼자 앉아있는 게 보여. 그럼 어떻게 기광이가 앞으로 와서 장현이 옆에 딱 앉으면 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홀로 두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플 것 같아. 아파 보여. 뭐해? 가서 물어봐야지. 괜찮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뭐 줘야 돼? 바카스! 이렇게 하나 딱 주고, 비타민 하나씩 주고. 주머니에 그럼 늘 뭘 갖고 있어야 돼? 목사님 목캔디. 필요한 사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기 뒤에 뭐 과자 누가 사다 놨더만. 혜인이? 고마워. 제주도 잘 갔다 왔어? 제주도는 잘 있든? 조만간 찾아간다고 이야기해줘. 녹차는 사왔니? 사왔어? 알았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또 아파 보이는 사람들 있으면 늘 관심 가져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부에서 요즘 청년들의 특색이 뭐냐면 친구가 없으면 안 한다야. 뭐든지 안 해. 친구가 있으면 군대도 따라가. 친구랑 같이 군대 가. 근데 친구가 없으면 군대도 안 갈라 그래.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근데 교회 안에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혼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가서 다가가지고 말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해야지. 지난주에 왔던 형진이랑 목사님이랑 나이 차이가 4살 나거든. 4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4살 차이, 얘도 벌써 이제 40살인 거지. 40살인데 목사님 보고 친구라 하잖아. 친구.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깝고 같이 어울리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우리는 뭘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I am a Christian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청년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도우며 그 괴로움과 힘듦 가운데 동참하였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쁜 샘 청년부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